먼저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종말에 되어질 일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이루어질 일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니엘 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게 대체 뭐냐? 종말론이라고 해서 어떤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이론이죠. 그런 어떤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론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란 그 글씨는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는 표현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이나 미가서 4장 1절에서는 이 종말을 말일에 되어질 일, 말일에 끝 날짜를 써서 일자는 날의 일자. 그래서 끝날이죠. 끝날 쉽게 말하면 말일. 또 요엘서 1장 15절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엘서 2장 29절은 그때. 요엘서 3장 18절은 그날 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은 그대로 마지막 날 이렇게 돼요. 마지막 날.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심판할 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말세. 요한일서 2장 18절은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종말을 말씀하죠.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단어가 표현이 다른 것들만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표현을 하면 이 성경 안에서 수백 구절이 나옵니다. 수백 구절. 그래서 신약 성경만 해도 어느 신학자가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종말 또는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 안에만 약 318번이 기록됐답니다. 신약 성경 안에만. 구약 성경 빼고 318번. 그러니까 종말, 재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랬죠? 무슨 그냥 잠깐 계시록에나 말씀하신 것 아니었나?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 거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나? 아닙니다. 신약 성경만 318번이랍니다. 신약 성경만.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12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1200번. 이러니 성경 전체가 뭘로 도배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주축으로 하셨구나.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비유적이 됐든지 상징적이 됐든지 문자 그대로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마지막 때, 그때, 여호와의 날, 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수백 번 혹은 수천 번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만큼 그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인데요.
결실을 맺는 나라 아닙니까? 결실. 너무도 중요한 거죠.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그때는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개념치 않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주 종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름이죠. 다시 오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종말에 대한 말씀 그것도 없었을 것이고 종말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다룰 수가 없었을 것인데 분명히 약속하신 거죠. 다시 오시겠다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통치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오겠다.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반드시 오겠다.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진 그렇던 성경 말씀을 통한 이론들이죠. 그게 종말론입니다. 또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론입니다. 반드시 되어지는데 장차 앞으로 되어져 갈 일들 그거에 대한 말씀이고 증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 계시록이 사도 요한에게 그 pat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셨느냐? 그 보여주신 것이 뭐냐? 신비한 내용으로 막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보여준 것들이 뭐냐? 반드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밀을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계시하신 거죠.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될 일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장차 반드시 되어질 일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 일들이 지금 들어와서 되어져 가고 있고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남고 성취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상에 보여주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종말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표대가 되어야 되죠. 표대. 어떤 신호라고 그러죠. 신호. 마지막 신호 이러는데 종말의 신호. 세메이온이라는데 표시, 기호, 신호 다 이것이 헬라어로 세메이온 그럽니다. 표시. 그래서 우리가 이 표시라는 것은 표대라는 것은 뭐냐? 자, 표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어디가 멀리 등산 같은 데 가게 되면 저도 옛날에 등산을 어디 선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꽤 높은 산을 한번 등산을 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가는데 그 등산 길이 좀 험난하고 또 길이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데 가끔가다 한 번씩 리본이 달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안내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시느냐, 가다가 길을 안 잃기 위해서 군데 리본이 묶여져 있을 겁니다. 그 리본을 보고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없으면 헤매기 생겼어요. 리본. 그렇게 중간중간에 산 정상까지 이르는데 한
모든 나무에다 달아놓은 것이 아니죠. 가끔가다 하나씩 헷갈릴 정도 됐을 때 하나씩 리본을 묶고 나서 길 잃지 않도록 표시를 해주는 거죠. 종말의 징조가 이 표시입니다. 마지막 때 신앙의 길을 잃지 말라고, 예수 신앙 잃지 말라고 지금까지 잘 믿어오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오고 환란이 오고 막 어려운 일 들어오니까 헤매갖고 힘들다가 방황하고 헤매고 신앙 잃지 말라고 주님께서 징조로 주시고 표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길 잃지 말라고. 그게 세메이온이에요. 증거. 그것도 신호. 그러니까 이 신호를 못 보면 안 되는 거죠. 아, 노란색 기본이 나오면 저것이 저쪽으로 가는 신호로구나. 알아야죠. 누가 여기다 왜 노란 리본을 달아놨을까? 이러면 이제 헤매는 겁니다. 알아봐야죠. 그걸 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각종 징조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언제는 전쟁 없었습니까? 기근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근 없었습니까? 지진이 수백 년, 수천 년 없었습니까? 전염병이 없었습니까? 상시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기근, 지진, 온역,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을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만 말하는 거, 그 다른 배경을 통해서 그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들과 함께 이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심해졌을 때는 이게 종말의 징조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징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게 단순하게 이번에 지진이 한번 큰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무조건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끝났구나. 이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더라도 얼마나 종말의 징조가 많이 나옵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징조들을 이야기하시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등등. 그러한 것들이 같이 소환이 되는 거죠. 같이. 그런 일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지진들, 갑자기 전쟁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막 번지고 그러면 이게 신호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니 끼어 있으라. 더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날마다 다 졸면서 자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또 관심도 없으니까 그건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 그렇게 되면 주님이 재림이 그냥 도적같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임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갑자기 환난당하니 그냥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고 경제 혼란이 닥치고 환경에 재앙이 닥치고 이거 정신이 없는 거야.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는데 신앙에 정신 차릴 정신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내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앞길이 깜깜해 죽겠는데 신앙이고 뭐고 그런 거 지금 따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간간히 엊그저께도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꽤 큰 지진이에요. 연속해서 2번 일어났는데 지진, 해일, 전염병 다른 각종의 징조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말의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냥 단순히 지진 한번 일어났다고 이거 마지막 때다. 그것이 이상한 거죠. 전쟁 옛날에도 있었다니까. 더 큰 전쟁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진 옛날에 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전염병 옛날에 또 있었습니다.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 그때마다 못 모르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아니죠.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어떤 징조들을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지금은 진짜 마지막 시대로구나. 말씀. 단순히 뭐 지진만 일어나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가 지금 동원령 내려가지고 이거 자칫하면 핵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아니요. 옛날엔 더 위험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종말의 징조도 수십 가지 징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그걸 말씀드리고 보자는 진짜 그런지. 진짜 목사님 말씀이 지금 종말의 때라던데 진짜 그러냐 보자는 거죠. 누구가 이렇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말씀하셨느냐, 그런 일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 현실 속에서 그걸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그런 신앙을 밝히 깨닫게 되어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성육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성육교회가 나팔수가 되어야 되죠. 우리 한 사람은 나팔수가 되죠. 깨어라 성도들아. 우리가 지금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다 같이라도 기도할 때다. 그냥 제자들 같이 예수님께서 부탁을 해도 나와 함께 좀 깨어서 좀 기도해라. 그래도 저 자버렸잖아. 그럴 것이 아니라 깨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종말론, 이게 중심적인 그 내용들, 어떤 사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곳곳에. 그래서 그런 어떤 종말론의 어떤 중점 사상, 중점, 아주 중요한, 중심, 어떤 종말의 신앙의 그 내용들 한 5가지로 크게 한번 대별해서 본다면, 그 첫 번째가 어떤 징조입니까? 재림의 징조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 31절 24장에서 쭉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니까 종말이죠. 대표적으로. 거기에 마태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심, 그 재림이 그때 세상 끝인 것 같은데 그 재림하심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재림 때 그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징조란 말이 세메이온, 신호고 표시란 말입니다. 그 세메이온이 어떤 세메이온이 신호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때 이제 24장에 쭉 나온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들이 많아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극심해졌습니다. 두 번째가 처처의 전쟁, 기근, 지진, 그것들이 처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처처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전쟁, 지진, 기근이 아니고 옛날에는 지진이 일어나도 예를 들어서 가장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중동 지역 또는 중국 지역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열국에서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요즘은 지진이 전혀 안 일어나는 나라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지대가 되어버렸죠. 우리나라 지진 상상도 안 했어요. 일본이나 지진이 일어나지 우리나라 상상도 안 했어요. 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곳이든지 처체 생각지도 않는 곳에 막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뿐만 아니라 많은 지진들, 그런 자료들이 다 있죠.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 곳에서 한두 나라만 전쟁, 이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그 씨앗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다른 전쟁들이죠. 작은 국소 전쟁들. 이제 식량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후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살기 위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앉아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 굶어 죽어요. 이왕이면 그냥 죽느니 전쟁이나 해보고
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죠. 악한 나라들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나 못 살겠다. 야, 우리 무릎을 줘갖다 물 좀 주라. 그러면 물 안 줘요. 야, 식량이 부족해. 식량 좀 우리한테 주라. 안 줘요. 그럼 쳐들어가는 거예요. 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벌써 식량을 무기화했고요. 수출 안 해보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 먹고 살기 힘들다고. 딱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천연가스도 없애버리고, 안 줘버리고. 기름도 무기화하죠. 기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처에 일어나게 됩니다.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미움받게 될 것이다.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이지만 원인은 어쨌든 간에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미운 물건이 됐어요. 가증스러운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이 성해지고 아주 사랑이 식어진다. 주에 대한 사랑과 열정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것만 아직까지는 싹은 보이지만 섰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하늘의 징조가 보일 것이다. 이것도 역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이런 천체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일어나면서 기근, 지진, 전쟁들이 나면 이건 정말의 신호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심에서 종말론에서 볼 것은 환란이죠. 환란.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이래라, 한 이래. 이래는 7이라는 숫자, 7. 7년. 7년의 기간 동안에서 그 절반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평화 언약이라는 거죠, 평화. 그냥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평화 언약. 평화롭게 지내자. 너희들 예수 믿으려면 믿어라. 머리 평화. 그러나 그 3년 반이 하늘날 지나면 그 이후부터 그 3년마다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배가 금지시켜버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범신론적으로 이제 하느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어떤 막연한 신 그게 마호메트가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예수가 될 수도 있고 다 그 통칭에 있어 범신론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섬기게 오직 예수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그거 왜 화평을 못 이루니까 종교 싸움이 일어난다고 딱 금지시켰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오직 예수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에게는 큰 혼란이 많은 거죠. 그 7년 혼란이 3년만 혼란 이런 혼란 그걸 말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혼란이 악한 마귀가 핍박하는 대로 그냥 버려두면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감하시겠다. 어느 정도 막으시겠다는 거죠.
그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러니 우리가 상상을 못할 환란이죠. 그런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종말론자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 3년 반의 그 환란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그걸 견디고 이겨서 승리한 자들이다. 흰 옷 입은 사람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주의 재림, 공중재림,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정말 주님께서 임하시리라. 공중에 먼저 임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도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너희가 육신의 몸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봤지 않느냐. 그 육신의 몸을 본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고 너희 눈에 보일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도 이런 말씀을 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공중에서.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모든 사람의 각 눈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뭐 그냥 영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들 눈으로 볼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종말의 임할 아주 결정적인 어떤 사건, 주님이 임하심.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때문에 그 안토니 후쿠마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재림, 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재림이 시간상으로 임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임박했다고 말하라. 무슨 말이냐? 재림을 시간상으로 임박했다고 말했던 사람이 옛날에 휴고론 그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주님이 임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가짜다. 주님도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건 가짜죠. 예수님이 나도 때와 시기를 모른다.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럼 재림을 어떻게 상황적으로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을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게 맞죠. 누구도 때와 시간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상황적으로 지금 종말의 징조들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도 다른 분들에게 혹시 물어볼 때 그런 말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질 그런 징조가 있는데 수십 가지의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들이 대부분 다 일어나고 있으면서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이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가짜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종말론에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휴거와 부활입니다. 휴거, 부활의 사건.
마태복음 24장 31절 보게 되면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 저 끝, 사방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큰 나팔 소리요 천사들을 보내서 죄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죠. 그게 휴거죠. 휴거. 어떤 분이 그래요? 휴거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계시록에도 휴거란 말이 없다고. 어디가 성경이 있어서 휴거란 말을 하느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휴거 이렇게 말을 해야 그냥 이것이 들려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묘사하기 때문에 한자로 좀 유식하게 표현해서 휴거라고 표현하는 거지. 사건이 그거 얘기 아닙니까? 공주로 올려가는 거잖아요. 택하신 자들 끌어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자로 표현해서 휴거라고 한 거예요, 그냥. 성경에 휴거란 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휴거의 사건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종말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중심에서 보아줄 것을 이렇게 네 번째는 휴거와 부활입니다. 휴거와 부활. 그 다음 마지막에가 이제 심판이죠, 심판. 종말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 13절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그래서 심판때가 되면 예수님, 이제 재림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책들이 놓여있다 하잖아요. 책들이. 그래서 하나의 행위의 책, 생명의 책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의 책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대로 갚습니다. 율법대로 갚습니다. 그게 행위의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은 생명의 책.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행함과는 관계없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택한 백성 아닙니다. 두 개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러지만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느냐? 네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 영혼의 믿음이 얼만큼 성장을 했느냐? 영적으로 보는 거죠. 주님 때가 내가 죽어서 주님 나라 갔습니다. 김여서 목사야. 이제 딱 보시고 심판 때가 되면 내 영혼의 모습 보시면 그 크기를 아실 것 아닙니까? 네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네 믿음도 성장했고 네 믿음의 크기가 이만하구나. 그러니 그만한 그 크기대로 네가 상을 받아라. 10고을 다스리라. 5고을 다스리라. 1고을 다스리라. 꼭 그런 상급 주시지 않겠습니까? 크기에 따라서. 너는 목사라고 한 것이 믿음이 평신도만 또 못했네? 네 믿음의 크기가 이거밖에 안 돼? 네 같은 것이 누구로 다스려? 물러가. 그런 꿈이죠. 분명히 그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너무.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10고울, 5고울, 1고울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다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 심판이 있겠고 행위의 책은 네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율법에 도적질 하지 말았는데 너 도적질 많이 했네.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너는 징계를 받아. 영원한 징계를 받아. 너 살인했어? 살인죄가 얼마나 큰 건데 징계받아. 우상숭배했어?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데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너 떨어져. 그게 있다는 거지. 정말로는 분명하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도 살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편하게 살아라, 그저 기쁘게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고 좁은 문으로 오라 그러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지. 다 자기 편대로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그걸로 장땡이야 그냥. 절대 그것은 아니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요 경각심을 확 갖습니다. 이게 가짜라면, 내가 이 종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뭐 상관없죠. 좋은 곳이 좋은 곳이고 그렇게 살아가도 뭐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영원 구원 받겠지. 구원 받으면 됐지.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어쩝니까? 믿고 영원히 구원 받은 사람도 상급식 판을 받는데 잘못하면 꾸중 듣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데 이걸 경각심으로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의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종말론, 성경 세미나 이런 표현을 붙였는데 세미나라 이렇게 말 붙이기도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한 내용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이런 주제로 정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해서 성경 전반적인 걸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그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대에 이 종말의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있는 일이 바로 종말의 표적인지 아닌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론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신앙이 참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강해집니다. 마지막 때를 항상 바라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죠.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오후에 몇 주간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할 것인데 이번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자고 있던 우리 영혼이 일깨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말의 신앙으로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깨어있는 승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